자,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에베소서 준비했는데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을 위한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게 가기 위해서 꼭 읽어야 되는 책이 에베소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면 이 정도는 알고 받아야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은 것처럼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내 옛자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게 세례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세례를 개인적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는데, 그 이유는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결심을 선포하는 것이도 있지만, 공동체가 당신이 그렇게 성장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지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들이 일어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그 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을 한 것 딱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에베소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는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책이라기보다는 신앙을 입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제 고백은 했는데, 과연 믿음이 뭐냐, 어떻게 사는 게 믿음 생활이냐, 나는 예수 안에서 정말 어떤 존재가 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책이 저는 에베소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그 삶으로, 나의 존재로 내가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숙된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 에베소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으려면 이 정도는 알고 받아야 된다. 그냥 받으라니까 받고, 한 6개월 됐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시네, 이제 세례 받으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서 세례 받는 건 아니거든요. 세례란 내가 이제는 옛사람, 예수님 모르던 삶을 결별하고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고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가주겠다라고 결정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삶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같은 책이 에베소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성숙, 자라가려면 이런 모양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책이고요. 이것을 좀 더 길게 얘기하면 이렇게 두 개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내용과 그런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 필요합니다. 이론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이론에 맞춘 삶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리는 잘 아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며칠,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정도만 같이 살아보면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가치로 살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관계와 돈 쓰는 게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한 예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하면 보통은 오른뺨을 치면 나도 그 사람은 오른뺨을 치는데 좀 더 세게 치거나 두 대를 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처럼 오히려 용납을 하고 용서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화내기보다는 온유함으로 그 사람이 관계를 한다면 얘 예수 믿는 거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가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 너 예수 믿는 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정석이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신앙인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이론은 알지만 그의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동일하게 이기적이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이기도 하고 자극에 너무 솔직하게 반응하는 거죠. 화날 일 있을 때 다 화내고요. 욕하고 싶을 때 다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요. 내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에베소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밸런스를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부를 마쳤는데 남편이나 자식들이 아니 뭐 퇴근하고 와서 이 늦은 시간까지 뭘 또 그런 걸 배웠냐 그래서 테스트하듯이 오늘 뭘 배웠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에베소서 배웠어. 그럼 에베소서가 무슨 내용인데요? 라고 물을 때 많은 걸 들었는데 글쎄 좀 정리한다면 얘기할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즉각적으로 에베소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책인데 전반부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에 대한 이론을 다루고 후반부는 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책이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나 자식이 올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일단은 에베소서는 명확하게 이런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관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보통 성경에서는 성경의 신약의 27권의 그 성경 각권의 이름을 붙일 때 저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많이 붙여요. 그래서 복음서가 4개인데 복음서 저자가 다 누가 쓴 복음서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2권, 3권 정도 썼을 때는 1서, 2서, 3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썼으면 이제는 저자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다는 게 아니라 저자가 그 편지를 누구에게 써서 누가 읽게 했느냐라고 하는 수신자의 이름을 가지고 그 제목을 다는데 수신자가 한 도시의 교회일 경우에는 도시의 이름을 써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냈으면 에베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냈으면 갈라디아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한 저자가 이렇게 도시에 보낸 게 아니라 한 저자가 좀 더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면서 저자의 이름으로 또 베드로나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 중에 수신자가 개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디도나 디모데서 같은 경우죠. 물론 교회 공동체가 읽었겠지만 목회자를 어느 지역에 떨쳐놓고 다른 데로 순회 선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 젊은 목회자 고생 꽤나 하겠다 싶으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교회에 보내기도 하지만 그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에게도 보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디도서나 디모데전서고요. 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 좀 용서해주고 사역자로 네가 세워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보낼 때도 개인에게 보낸 빌레몬서가 있어요. 그 외에는 도시에 보낸 것인데 에베소서의 편지는 에베소에 보냈기 때문에 에베소서라고 되어 있고요. 이 편지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본인이 나 바울이 썼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본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에베소 4장 1절, 3장 1절에 봤더니 본인이 감옥에 있대요. 그리고 6장 20절 봤더니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명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을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다수가 이방인인 것 같고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감옥인 것 같습니다. AD 60에서 62년, 만 2년 정도요. 햇소로는 3년이겠지만 만 2년 정도를 로마의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에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AD 60에서 62년에 이렇게 기록했다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회심 연대가 AD 32년입니다. 근데 지금 이 편지가 60에서 62년이라고 한다면 그가 복음 사역을 한 지 30여 년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고요. 상당히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어떤 정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미 끝난 상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상당히 많이 알려졌다는 거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많이 알려졌을 때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이방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 있는 불교적인 문화, 유교적인 문화, 샤머니즘적인 문화, 그리고 군사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수평적이고 평등적인 세상을 꿈꾸지만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수직적이에요. 담임 목사 권위, 장로님과 당회의 권위가 어마무시하고요. 어떤 직분으로서 은혜로서 그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인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수직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자기가 살고 있는 문화 안에서 또 뭐 군사 문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까라면 까.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문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른이나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직분 있는 사람이 뭘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치를 무조건 따라야지 어떤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예수를 알아가고 성경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 세상의 문화로부터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뀌어가는 건데 이방인들에게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예수를 믿긴 했는데 여전히 그들도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의 한계 안에서 그 신앙을 바라보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쟁 한 30년 정도의 복음 사역을 마친 이후에 지금 로마까지 와 있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게 특히 이방인들이 성숙하게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의 정리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 독자가 이방인이고요.
이미 복음이 30여 년 동안 12사도를 포함해서 바울, 바나바, 아볼로 뭐 이런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주님 곧 오신다라는 마음으로 뛰쳐나가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얻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이란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안디옥이고요. 안디옥에서 첫 번째 구브로로 갔어요. 키프로스로 갔는데 여기 간 이유가 그 전도여행 팀의 리더인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요 구브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터키 지역으로 상륙해서 버가에서 안디옥에서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 그 이후에 역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역으로 돌아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이 1차 전도여행인데 사도행전 13, 14장이고요. 이게 AD 46년에서 48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한 15, 16년 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적극적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었거나 그리고 자발적으로 선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라고 해서 자발적 선교가 처음 이제 시작되는데 이 안디옥으로부터 그래서 이 복음을 이때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실제 죽었는지 아니면 거의 죽은 상태가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명확하게 굉장한 치명타를 입고 돌에 맞았었는데 그가 다시 일어났어요. 이 정도 됐으면 여기 정말 괴악한 놈들이 있어가지고 상대 못하겠다고 가버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죠. 무슨 부담이에요? 나를 이렇게 돌로 쳤다면 내가 전도에서 세워져 있는 교회 공동체와 교인들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래서 그는 역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장로를 세우고 복음에 잘 서도록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 1차 전도여행이고요. 1차 전도여행의 가장 큰 의의는 자발적 선교가 시작된 것과 이방인들이 대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고요. 사도 바울이 AD 32년에 다메섹으로 가는 곳에서 박해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예수님 만나서 회심할 때에 예수님이 내가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너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가 이방 사역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적극적으로 했던 것이 1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5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18장 정도까지가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AD 50에서 52년에 복음 전도를 했고요.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1차 전도여행 때에 함께 갔던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는 요한,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바로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전도여행을 출발했다가 바로 이 지역에서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거의 3,000m 정도 되는 산맥이 여기 딱 버티고 있는데 아마 저 산을 넘어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려니까 눈앞이 깜깜해서 집에 간 게 아닌가 싶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는 마가다락방, 예수님이 만찬을 했던 그곳의 어머니인데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거기에서 예수님 만찬을 준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가의 삼촌은 바나바라고 굉장히 경건한 복음 사역자였기 때문에 마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성만찬도 받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찾아와서 이렇게 손 보여주시고 옆구리 보여주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아버지가 날 보낸 것처럼 너를 보내겠다. 이것도 목격했던 사람일 거고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이 마가다락방을 베이스 캠프로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AD 44년인데 그때까지도 교회가 그 마가다락방에서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신앙 전통과 사도들과의 친밀함,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만나고 경험했던 그 사람이긴 하지만 부잣집 아들이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전도행을 포기하는데 바로 이때 전도행을 포기했던 마가를 전도행에 데려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가지고 처음 이 안디옥에서 복음전도 출발 때부터 2차 전도행 출발 때부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을 하게 돼서 결별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이 구브로로 전도행 가게 되고 사도 바울은 1차 전도행했던 지역을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단단하게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터키의 지역 이쪽을 복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했는데 성령님이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여기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옛날에 그거와 연관된 지역이죠. 드로아가 트로이인데 그곳에 갔을 때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유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 아시아의 전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을 전도했던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이 2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에 18개월을 아주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사역을 했는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 에베소 지역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않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만 여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회가 되면 다시 올 거다라고 말하고 일찍 떠났는데요. 실제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에베소로 오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합니다. 3차 전도여행은 AD 53년부터 57년 사역한 건데 이 시간에 대부분의 시간인 3년을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요. 전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역이 일어났고요. 이 에베소에는 저희가 본문 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 신앙의 본산지입니다. 그 아데미 신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데 그 본산지인 아데미 신전의 사람들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때 3차 전도여행 때 지금 사도 바울이 AD 60에서 62년 이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에베소 사역은 최근의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사역 중에 가장 오래 한 사역이고 그 영향력 자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도시의 영적인 그 지도 자체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심지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주문이 제일 센 주문이니까 그 주문을 써보기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거요. 그러다 오히려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고 그 사람들을 빨개 벗기고 억압하는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3년이나 최근에 사역했던 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편지에서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많이 언급하고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친한 사람, 누구 친하다라는 어떤 사람을 표현하거나 그런 내용도 아예 없어요. 이 편지가 두 기구를 통해서 전달되는데요. 에베소 6장 21절 보면 두 기구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이 두 기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골로새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 디도서 3장 12절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일을 주로 했던 사람이고요. 지금 AD 60에서 62년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어요.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렇게 4권인데요. 이 4권의 편지 중에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편지를 두 기구가 한 번에 가져가서 전달했습니다. 에베소와 골로새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에 있는 가정교회의 리더 중에 한 명이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한 교회에 간 거고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이 편지를 보낼 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와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 각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는요, 4장에 보면 4장 후반부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무난한다, 누구에게 무난하면서 실명을 거론하는 사람이 10명 있는데요.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보낸 편지인데 골로새는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실제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무난한다, 누구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베소는 본인이 3년이나 사역했고요. 그 사역 자체는 어마어마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데미 신전조차도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교과서들을 다 갖다 태우는데 은 5만이나 되는 그 양의 어마어마한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주문도 외워보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알겠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아는 척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친한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어요. 에베소서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만을 목적으로 한 편지가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을 목적으로 하는 여기 전체의 사람들에게 읽으라는 두루두루 읽으라는 편지로서 기록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절 같이 소리내서 읽을 때는 여러분들 음소거 좀 푸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지금 편지를 읽는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 고대 에베소서 사본들을 보면 이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헬라어로 이 에베소를 기록했고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원본은 없는데 사본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AD 4세기 이후로부터는 라틴어로 다 성경이 쓰여져 카피가 돼요. 근데 라틴어 사본들에는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이란 말들이 라틴어 본문에서는 다 등장해요. AD 4세기 이후에 카피된 거겠죠. 그런데
헬라어로 카피되어 있는 권위 있는 사본들에게는 에베소에 있는 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아마 후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는 정확히 말하면 에베소 한 도시에 보내진 편지라기보다는 예수를 믿게 되었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두루두루 회람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존재고 어떤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은 이러한 삶이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그들이 읽도록 사도 바울이 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에베소서를 에베소에 보낸 거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자체를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에베소의 특징이 뭐냐라는 것을 보는 건데요. 특정한 어떤 도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두루두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어도 동일하게 메시지가 오는 그러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이 정도의 삶이 되는 게 기본이야.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이 정도는 알고 받아야 되는 아주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위한 책이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골로새서 4장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다 AD 60에서 62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해서 두 기구를 통해서 한 번에 전달한 책인데 골로새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4장 16절 찾으셨으면 음소거 푸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지금 이 편지라는 건 골로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읽고 있는데 너희만 읽지 말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도 읽게 해라.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내가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도 너희들가 가져와서 읽어라. 근데 지금 우리가 바울 서신 중에 라오디게아 서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에 보내진 편지가 무엇일까 할 때 저는 에베소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두 편지가 함께 읽혀질 때 온전한 메시지가 주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는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만물의 으뜸이시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최고의 머리 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간사님 중에 한 분이 골로새서를 강의할 때 사람들에게 확 각인되도록 뭐라고 표현했냐면 38광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화투를 치실 줄 아시는 분은 무슨 땡잡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38광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무엇도 이것을 이길 수 없다. 38광땡 대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했다가 장로님 학생한테 엄청 혼나셨죠. 예. 어떻게 예수님을 38광땡에다 붙이냐. 그래서 이제 엄청 혼나긴 했지만 느낌은 확 오는 거죠. 그 무엇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이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게 골로새서의 메시지라면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고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머리이신 분과 그 몸인 교회가 함께 읽히는 책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은 같이 공부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다. 골로새서도 배우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다. 예수의 몸이다. 교회는 그거다라는 것을 배우는 게 에베소서. 이 두 개를 함께 읽어야 그래서 머리와 몸의 연결성을 가지고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지금 불리는 두루두루 읽어라는 편지를 라오디게아에 보내고 골로새서는 골로새가 갖고 있는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이단적인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리게 되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해석하니까 오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골로새에 맞는 메시지가 골로새서라면 에베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되는 그런 책으로 이 두 개를 보내서 소아시아에 함께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두 도시에 보내지만 서로 교차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것 같고요. 골로새서가 있다면 골로새서의 70%가 에베소서의 내용과 겹쳐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50%의 내용이 에베소의 50% 내용이 골로새서 내용과 겹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러요. 엄청 닮았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 두 개가 서로를 보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냥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배웠다고 해서 에베소에 보내진 편지 아니래 뭐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굳이 그것을 뭐 알릴 필요는 없겠지만 에베소서는 두루두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이란 이 정도의 정체성과 삶을 살아야 되는 성숙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내용만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성숙한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루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행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시행하고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날과 절기, 유월절, 안식일 뭐 이런 거를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방인 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딱 두 종류로 구분하거든요. 유대인, 할례받지 못한 개만도 못한 이방인. 세상은 이 두 종류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할례받지 못한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죠. 예수를 오래 믿으면 자신이 유대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받지 못한 개만도 못한 존재인데 그래서 사람인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개종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도 믿지만 사람도 아닌 것도 개도 아닌 것인 그 중간쯤인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다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런 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할례 필요 없어. 세례 필요 없어. 아니야, 할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율법 필요 없고 날과 절기 필요 없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하니까 많은 이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볼 때마다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 복음 전도자들이 그게 이제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나 뭐 여러 서신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건데 로마서에도 나오고요. 계속적으로 그들의 한계는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비슷해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그 제7일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이단은 이단인데 토요일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언제 예배 드리냐는 것은 교회 전통이지 성경에서 규정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또 주일날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있다면 어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전 예배 대예배로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경건한 믿음 좋은 신앙이나 하면 기본적으로 새벽 기도 정도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하면 신앙인, 별로 좋지 않은 신앙인처럼 여기는 이런 것들이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게 규정되어 있는 그 무엇이거든요. 아니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요, 주일 성수를 하고요, 교회에서 직분자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가치를 따르고 있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뭔지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종교에서 규정해 놓은 어떠한 생활 패턴과 종교에서 규정한 교회에서 규정한 어떤 종교적인 어떠한 주기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예수와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존재 자체와 내 일상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르는 그 무엇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안에서는 늘 무엇을 싸우고 있냐면요,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네가 어떤 행위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르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라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국 사회 안에 다문화 가정이 되게 많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필리핀 사람이라고 한다면, 베트남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좀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느껴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같고, 그런 것들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차별 없이 똑같이 하나 옆에서 함께 신앙인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 또 다르게 본다면 사장님과 종업원이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차별이 없고 똑같은, 목사와 직분인조차도 없는 갓 들어온 신앙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가치를 갖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 이런 사람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이런 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신앙인데, 처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을 두는 거, 이게 초대교회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씨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도 성령을 받아서 3,000명, 5,000명 회개를 시켜도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하러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강제로 예루살렘에서 다 뿌려버렸어요. 밀어내버렸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빌립 집사님이 전도했던 사마리아까지 나중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방인에게 잘 안 가요,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보여줘, 환상을 보여줘서 보자기 이렇게 내려주는데, 유대인들이 먹지 않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쇠샘질을 하지 않거나 굽이 없는 것들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 요구하니까 자기는 그런 거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봤더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의미였어요.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물론 베드로가 거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성령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갔는데요.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가서 한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과 함께하는 게 불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어도요, 성령을 받은 사도조차도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림자만 비춰도 막 병자가 낫는 그런 사도조차도 이 제일 안 바뀌는 게 뭐냐면 이 사고가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불법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불법이지만 이 사도의 성령 공동체의 아주 탁월함이 뭐냐면 나는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이 하라고 하면 또 할 줄 알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라니까 맞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은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 하면 세례를 주고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하거든요. 안수하며. 그런데 고넬료 같은 케이스는 이게 하나님 확 뒤집어 버려서 말씀 듣는 과정에서 그냥 성령 세례를 줘버리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세례도 받았는데 물 세례 받는 게 뭐가 문제겠냐 해서 물 세례를 주는데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하고 다닌다고. 왜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교제하냐고. 왜 거기 가서 밥을 먹냐고. 너 왜 그따위 짓 하냐고 막 뭐라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하고 자신들의 생각들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벌써 뭘 얘기하냐면요. 생각을 바꿔가고 하나님의 가치로 나의 가치를 바꿔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조차도 성령을 받아서 기적을 행해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이게 바뀌어가는 게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속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도 모르게 옳다고 바르다고 이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 생각에는 쟤들은 왜 저런다니? 내가 저러라고 하질 않았는데 왜 이렇게 쟤네들은 헛발질을 하니?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저 고생을 하면서 저렇게 열심히를 하니? 그래 나를 위한 열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예쁘긴 한데 고생스럽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우리의 열심들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예. 어쨌든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이 끝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이 자신의 옛 종교적 습관이요. 예수 믿기 이전에 다른 종교의 습관대로 여전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닌 열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누구이며 예수 믿는 삶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절대 차별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않았든 사장님이든 종업원이든 그게 목사든 성도님이든 모든 것 안에 하나님 앞에서는 함께 동일한 성도이고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가치들을 설명하는 책이 에베소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의 주 독자들은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인데 여전히 자신들이 믿었던 옛 종교의 습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압박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교과서를 주셨는데 이게 바로 이 에베소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눈에 보는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에베소서는 6장짜리인데요. 1장부터 3장이 이론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6장이 실천 부분입니다. 이론 부분은 하늘에 속한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비밀이라는 것은 인간이 창세기 3장 타락할 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속인데 이 구속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너희는 처음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과의 아주 어마어마한 긴밀한 관계다.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알라라는 것인데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너를 누구라고 칭하고 있는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칭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비밀은 역설인데 비밀은 우리끼리만 알아야 되는 게 비밀이잖아요. 근데 이 비밀의 특징은 알려진 비밀이고 알려져야 하는 비밀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비밀 같지 않은 비밀인데 다 알아야 되는 비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지금 공개하는 게 1장부터 3장의 내용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부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제도로서의 교회거나 건물로서의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아니야, 단적으로 말하면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개인도 교회고요. 그 개인이 모인 신앙인의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건물의 의미나 제도화된 교회, 목사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그런 제도화된 교회라는 색깔 싹 버리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이 1장부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라는 것들을 1장에서 3장까지 설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이 비밀,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 진리 가운데 생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소명으로. 하나님과의 정체성 안에서 그에 합당한 진리에 맞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의 삶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교회의 행위입니다. 사실 요것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1장부터 3장이 있기 때문에 4로부터 6장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건데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1장부터 3장의 비밀을 몰라요. 성경도 안 읽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랑은 만나잖아요. 관계를 하잖아요. 친밀한 관계든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든 그냥 길 가다 만나든 간에 어떤 일들로 인하여 우리와 만나서 부딪히게 될 때 우리의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는데,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이 비밀을 거꾸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 4장부터 6장 자체가 세상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팻말 듣고 십자가 막 메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쉽게 말하면 이럴 겁니다. 1장부터 3장 전반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4장부터 6장은 정체성에 합당한 삶.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뭐뭐 안에서예요. 뭐뭐 안에서. 근데 그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뭐 이런 식의 안에서인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규정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메시지고요. 자, 1장부터 3장을 좀 더 쪼개면 1장의 내용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그 복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버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뭐냐면 복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게 1장이고요. 2장은 그 복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두 종류로 설명해요. 물론 1장에서 설명한 내용의 반복이면서도 두 가지 결과인데, 하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았냐와, 두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게 이제 복음의 결과인데, 그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것이고요. 3장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면 그 비밀을 알리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1장, 2장, 3장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고 하나 되었고 비밀을 우리가 가진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결과와 그리고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정체성, 이런 내용들이 1장부터 3장까지의 전반부의 이론이겠고요. 후반부는 제가 4개로 잘랐는데요. 모두가 관계를 다룹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관계하는가를 다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의 관계이고요. 그리고 4장 17절부터 5장 14절까지는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관계하는가예요. 세상과. 빛의 자녀처럼 새 사람으로서 관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장 15절부터 6장 9절까지는요. 가정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가정. AD 1세기의 헬라 시대에서의 가정은요. 아빠, 엄마, 자식, 그리고 종까지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이 세 가지의 가정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관계하는가예요. 그리고 마지막 6장의 10절부터 24절까지는요. 마지막 뒷부분의 끝인사를 뺀다면 영적 관계예요. 사단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하는가. 결국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세상과는 어떻게 관계할 건가. 가정에선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 안에서의 사단과는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리하자면 1장부터 3장은요. 수직적 관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셔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고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 수직적 관계가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수평적 관계를 하게 돼요. 그 수평적 관계가 4가지인 거예요. 교회의 관계, 세상과 관계, 가정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사단과의 관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천사나 사단이 우리 위에 있었다고요. 원래는 태초에는 우리가 그들 위에 있었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권위 자체가 확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음에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권위를 가져요. 그 밑에 천사든 사단이든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한 후에 사단을 이기는 그런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수직적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죠. 정리할게요. 1장부터 3장은 이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은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루는데 네 가지의 관계를 다룹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오면요, 예수님이 답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짧게 대답할 때는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을 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게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4장부터 6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눈치채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이죠.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